5월 1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또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명철한 자의 지혜로운 말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지, 또 지혜로운 자의 훈계를 따를 때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잘 알려주는 중국의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 제나라에 안영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안영의 다른 이름은 안자라고도 부르는데, 그는 작은 키에 볼품이 없이 생겼지만 인품이 너그럽고 지혜가 뛰어나 무려 57년간 3명의 왕을 모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영이 모시던 주군인 제나라 경공이 사냥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경공이 사냥에 성공해서 잡은 사냥감을 맡고 있던 신하가 그만 실수로 잡았던 그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경공이 이렇게 말하죠.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경공의 명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그래도 사냥감 놓쳤다고 신하의 목을 친다는 것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안영이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경공이 몹시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왕의 명을 거두라고 충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직지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직지계는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서 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안영은 죽을 위기에 처한 신하, 사냥감을 놓친 신하를 향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는 3가지의 죽을 죄를 범했다. 그러자 경공과 신하들이 깜짝 놀라 안영을 보았습니다. 아니, 사냥감을 놓친 것 말고도 또 죽을 죄가 더 있는 건가? 물론 사냥감을 놓친 신하는 더 억울했죠. 자기가 죽을 죄를 3가지나 지었다니. 자, 안영이 계속 말합니다.
너의 맡은 바 임무인 임금님의 사냥감을 잘 간수하지 못했으므로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죽을 죄. 인격이 높으신 군주가 사냥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여 부덕한 군주가 되도록 만들었으므로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죽을 죄. 또한 우리 군주가 사냥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다른 나라에 퍼지면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죽을 죄이다. 안영의 말에 경공은 화를 참지 못해 경솔하게 사냥감 당당 신하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서 즉시 그 명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직지게는 이렇게 직설법이 아닌 우회적인 화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쓰는 말인데, 사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안영이라는 인물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왕을 훈계합니다. 우직지게를 통해서 왕을 직접 나무라지 않고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훈계한 겁니다. 만약에 안영이 대놓고 왕의 결정을 반대했다면 사냥감을 놓친 신하뿐만 아니라 자칫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직지게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말한 결과 왕의 마음도 돌리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여 사냥감 맡은 신하의 생명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인 경공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애써 잡은 사냥감을 맡고 있던 신하가 실수로 사냥감을 놓쳤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안영의 우직지게를 통해서 자신이 성급하고 지나치게 결정을 내렸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안영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그것이 경공의 위신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존중하고 받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훈계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기면 멸망으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훈계를 지킬 수 있는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훈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 우리는 생명길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저희들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주신 가장 보배로운 조언, 훈계로 늘 여겨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생명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생명길로 끝까지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